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평지순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 처음에 뭐였습니까?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은 또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모든 가르침 앞에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두렵습니다. 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이해되지도 않고, 무엇을 제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될지, 오늘도 이 자리가 참 두렵기만 한 자리인 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할까요? 자녀를 자녀다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최소한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자기보다 못하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죠, 세상에. 늘 너는 내 자랑이야 이러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새끼들에게 가르칩니다. 포식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니까는 이게 동물의 한국 잘 보시던데, 포식자는 잡아먹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을 새끼들에게 가르치고, 또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남는 법을 또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사는 그 기준이나 방법은 또 부모님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부모님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또 어떤 부모님은 돈 많은 게 최고야. 똑같은 건가? 어떤 사람은 싸움 잘하는 게 이런 건가요? 다 부모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닥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원수를 사랑해라, 또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들이대주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험한 삶 살지 않았다, 난 그래도 남들한테 욕먹는 삶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는 평가를 하는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어쩌면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과 또 나의 불가능에 주님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지켜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는 좌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자기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실 처음부터 뭐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없어요. 근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혼자 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죠. 그동안 세상에 속한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첫째가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선이라면 이 가르침 속에서 나는 완전 타락한 자로 드러나게 돼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아버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내가 하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내가 아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가난을 면케하거나 병이 낫거나 그런 세상의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 우리로서는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오리무중이.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들은 생각이 나네. 오리깨깨.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주의 가르침 속에서 결코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하는 성품들을 우리는 만났어야 됐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같이 그래도 모여서 선대하면서 베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게 최고의 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그런 거 다 죄인들도 하는 거야. 너희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 그건 다 죄인들도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수준으로 확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성품이었던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우리에게 다 본이 되어 보여줬던 것. 제가 성경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안에, 믿음이라는 그런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어느덧 나의 혈기 많고 분노하고 분노 조절 못하는 그런 내가 갑자기 이제 점차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내가 정복되어 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말씀 무엇이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달콤함을 가미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든지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베품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쌍방간의 용서와 사랑은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용기를 내게 합니다. 왜? 이제 그만큼 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이에요. 자기 애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 사람만 사랑해줘 그러면 되게 거부감이 나는데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가 너를 비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할 때 사람은 위로를 받아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비판이라든지 정죄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감정이 아니라 상처 주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상대적인 교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가 진 죄 같은 거 안 졌어.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뭐로 드러나는 거죠? 늘 총체적인 죄인으로 우리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만약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거 필요 없는 자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게 지금 성경은 교회에다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죄인인데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 주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주러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 이 모든 죄인 중에 우리가 더 어떤 걸 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오직 인간은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죄인 된 사람. 아니 죄인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의존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끼리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이렇게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요? 서로 기대어 되고 있잖아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너희가 스스로 유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또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비판으로 시작했죠. 비판 정죄. 그래 나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어. 근데 용서하라. 야 이거 좀 힘드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주라 그래요. 주라. 이건 좀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자 38장 한번 읽었어요. 시작.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보면은 이렇게 좀 반복돼요. 아까도 참 계속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반복되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점층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아담 만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찾아와서 절대적인 죄를 진 다음에 약속을 하잖아요. 계속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나중에 약속이 그래서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은 약속의 완성이 되고 그리고도 또 예수님이 또 내가 다시 오리라 또 약속하고 계속 약속한 그 점층적으로 점점 더 우리를 완성된 자리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완성해 내고야 마십니다. 밀고 나갔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좋은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이 돼 나는 아빠는 너를 믿어 했지만 그건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얘 나름대로의 객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아기 때 이렇게 뭐 케어해 주는 거 외에는 대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뜻을 두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자녀는 그 완성된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당연히 갈 수 있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 돈만 많은 아버지도 얼마든지 만들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루는 지금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헷갈리고 사실 하기도 힘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 이해돼. 아 그래 그렇지.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 못해.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결국 당신이 채워주는 분으로 내가 행한 상대가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유익으로 참고 행했던 우리가 조금 가끔씩 사랑도 하고 사탕도 주고 조금 도와주기도 했던 어찌 보면 하늘의 수준으로 보면 엄청 허접한 수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비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또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내가 비판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내가 받는 것이 아닌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비판을 막아준다.
정죄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너와 나의 관계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나의 선한 행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허접한 덕담이라든지 그 불완전한 선,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로 하는 용서를 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봐주시고 나로 하여금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용서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잘 보이겠다고, 아빠한테 효도하겠다고 조그만 놈이 제 아버지 구두를 갖다가 막 열심히 닦았단 말이야. 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흰 구두에 검은 약칠 해놨어. 뭔 말인지 알겠죠? 더군다나 지 얼굴에다 죄 묻혀놔, 다른 데도 묻혀놔, 엉망을 만들어놨어.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기특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좁혀고 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허접한 것들, 우리의 작은 것들의 그 노력이 아버지를 향한 노력이 아버지로부터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요, 비록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봐도 좀 아니야, 거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이가 만약에 잘하지 않고 늘 강보해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우유만 먹겠다고 10대가 넘은 자식이 누워있으면 그거 행복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크지 못, 아이들이 스스로 크는 거 맞습니까? 부모의 돌봐줌을 인하여 자라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성장해서 자신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가르치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의 육신으로 받기는 너무 무거워요. 원수를 사랑해 뭐 이런 거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넘어져요. 실패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하나님의 또 그 용기와 그 말씀에 의해 우리는 일어나고 인내하고 내 안의 죄와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의 노력을 보며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한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완성된 자녀로서 성장될 것입니다. 누구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노력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작은 복을 받고자 좌불안석하고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담아내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놔주세요, 뭐 요거 좀 주세요, 요 내 사업 잘 돼주세요, 이런 걸로 우리가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뜻으로 우리가 받는 큰 아버지만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너희가 뭐라고 나오냐면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뒤에 보면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한 만큼 받을 거야 라는 외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헤아린다는 원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데, 이 헤아림의 단어가 이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그리고 도량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역 한글에 보면 너희가 주는 그 되로 다시 돌려받을 거다. 그 되로.
그 이렇게 쌀이 한 대, 두 배 하잖아요. 그 작은 대로 주면 작은 대로 받을 거다. 이런 뜻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대와 복은 세상의 척도가 아니라 하늘의 척도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늘 어떻게 해요? 작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났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하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 같지 않아. 네가 원하는 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너는 채워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은요, 사람은요 굉장히 후회집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락바락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지질이 힘들게 고아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유럽에 사는 어떤 대기업의 대부호, 그는 막 섬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자,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부호의 잃어버린 자녀였다. 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그 부모의 초청이에요. 뭐 한 달 후에는 이제 이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전용기 제트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이 삶에서의 부족함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없어도 돼. 그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또 뉴스에 나오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나하고 막 사이 안 좋았던 그 원수, 걔만 보면 정말 재수 없었던 애, 걔도 용서할 수 있어. 그렇죠? 그까짓 거 그래 너는 여기서 실컷 잘 살아, 난 간다, 이거잖아요. 응? 정말 꼴보기 싫던 우리 막내한테 괴롭히던 직장 상사 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 이 세상의 쪽박, 그 헤아린 그 척도에서 어떻게 돼? 하늘의 척도로 확 넓어지면 괜찮은 거야. 원수? 그래, 사랑하지 뭐. 뺨 빼요? 왼쪽도 때려. 난 가면 이제 너희랑은 완전 다른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체험이 안 들어와.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였고 나는 사단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만 더 살고 갈게 이러지 않아요. 야, 이게 괜히 연착되면 어떡하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빠졌나?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괜히 이루어지느냐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겠느냐. 예,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때는 논리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갖습니다. 또한 비유는 안의 내용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하늘의 보물은요, 하늘의 지혜는 아무나에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주님은 맹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맹인이 많이 거론돼요. 특별히 어떤 병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특성이 뭐죠? 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하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우리를 마음에 갖게 하는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내가 중심이다. 인간이 최고다. 사람은 늘 이 인본주의 속에서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 이 비유가 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게끔, 왜곡되게. 그러나 내가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을 보면 그 비유가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들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에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때만 한 성경 5번, 6번 읽었다고 하는 불신자들도 꽤 봤어요. 예.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이게 구두 닦기 하시는, 구두 수선하시는 할아버지 계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이렇게, 머리가 좋아질 정도로. 그런데 막상 가장 거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삶의 지침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에게 인도한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맹인이 인도한다면 나오잖아요. 그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늘 배운의 자리보다는 늘 가르침의 자가 되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려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가 영적 맹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도 못 가지만 결국 그도 같이 못 가게 하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의 세태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여 세상을 다 뒤져가면서 전도를 해서 주님을 믿게 만들어 놓지만 결국 너희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한 스승 아래서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되게 해서, 그러니까 즉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의 객체로서 예수님은 스승이요, 나는 제자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다. 근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두 객체가 하나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조그만 방에 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니까 안 싸우고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신앙생활이라는 여정 중에서 거반 죽이는 거예요.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오죠.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이 세상의 가치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서 나를 예수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또 비슷하게 살아내봐야 욕만 뒤따 먹고, 그렇죠? 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뭔가 정말 잘 되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명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넌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절간 다니는 쟤보다도 제대로 안 되니?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 습관을 하게 됩니다. 죽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전혀 다른 지금 논리를, 진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다들 교회 안에는 다 그냥 이렇게 장군들만 계시는 거예요. 장군들. 예수님보다 더 장군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중요한 자기의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는요, 자기의 결점을 보지 않습니다. 늘 남의 결점만을 비판해요. 우리의 정죄와 비판은 오직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결점이 드러나야만 멈추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폭로돼야 돼요. 떠들다가도 심판 딱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입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먼저 들춰내는 것입니다. 빛을 딱 들이대면 우리는 바로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부랴부랴 그걸 다시 담요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르게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커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사람은 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병나게 했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늘 성령은 병 낫는 데에만 사용해요. 기적 일으키는 데만 사용해. 아니요. 성령의 주 목적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그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죄인의 자리, 죽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고 또 성경을 잘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어요. 맹인이었어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를 언약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책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언약의 실체가 뭘 약속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상급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들통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서 죄인으로 들통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맛있는 사과, 또 벨나무 보면 탐스러운 배가 열린 것을 기대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인지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과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우리는 결국 나라는 것밖에 보일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나타내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다 뭐의 열매요? 나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 인정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도 다 인정해. 근데 그가 잘못된 건 다른 건 무엇이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쪽, 나는 여기. 예수님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살아있고 나 죽고 예수님 계시고 나 없고 이거예요, 신앙. 내가 주인으로 인한 우리에게는 결코 선이나 믿음을 보일 수 없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잠시 예수님이 주여 하지만 예배 끝나면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것의 반복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오직 포도 열매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몽땅 내 열매만 열고 내 열매, 내 배, 감, 사과. 농부는 포도 농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베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시에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했지만 자기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뭐 했어요. 자기 열매를 내는 것들 사람들은 내가 널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무슨 열매 내야 돼요? 예수라는 열매밖에 내면 안 돼요. 나 잘한 건 다 안 봐요 하나님은. 왜? 나는 이미 죄인이잖아요. 나 잘한 거 하나님 너 이거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에요. 네 삶에서 예수 그 안에 있니 없니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업적이 드러나거나 들이미는 자는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논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47절 마지막 봅시다. 내게 나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전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박자 축복 있습니다. 삼박자, 은혜의 삼박자가 보게 돼.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뭘 행합니까? 바로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엎드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단단한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누구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붙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어떤 집을 짓는 자들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48절 너무 기니까 읽었다고 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반석입니다. 주추를 반석에 놓는 자 아니면 그냥 흙 위에 놓는 자.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든든히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자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입니까? 반석입니까? 에? 반석이죠. 내가 집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낸다 하더라도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가 뭐 쓰나미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다 흙 위로 물에 휩쓸려 갈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서 시작. 다 같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업적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예전에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 한가닥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업적을 한번 간증을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자기 믿음의 반석 위에 쓰는 자 그는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의 그 행하심, 예수 십자가가 반석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찬 공격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믿음이 내 업적에 의해서 설 때
그것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조금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만 해도 망언 한마디, 정치 잘못하면 그냥 완전 고슴도치 되잖아요. 화살로 맞아서.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쓴다면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업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반석에 의하여 나는 우뚝 서고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도 작고 미천할지라도 그 행함이 믿는 믿음의 원칙인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를 통해 이뤄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 이분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이 선물을 여러분 그냥 쉽게 버리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그 선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원천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